일제역사연구원입니다. 2023년 개민년을 맞이하여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왜 동방의 등불 코리아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관광공사가 올린 사진인데요. 주인도 한국문화원에서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of the East. East. 1929년에 타고르가 쓴 시가 되겠습니다. 1929년은 일제시대의 연도죠. 타고르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코리아는 동방의 등불이었다. 과거에 이렇게 용기를 주기 위한 글이 되겠죠. 근데 타고르가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라는 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도장인자고 이게 법도도자인데 견우 이름이 인이니까 사람인이 견우가 사람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법도도는 길도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우의 도, 견우가 천지창조한 길, 동방천부에서 서방교나라까지 천지창조하는 길, 그게 도인데 그게 진리고 그게 천지창조 역사인데 그 견우의 도를 도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나라가 인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견우의 이 도장이라는 건 견우의 말씀을 도장을 찍어갖고 자기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도장이죠. 그러면은 인디아라고 하는 영어 속에 코리아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지금 연결되나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인은 아까 이 사람 인자 인이거든요. 견우 이름 인. 인이 바로 속이라는 뜻이죠. 안인데 안이 바로 코아예요. 코아. 그 핵심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안이 속이 인인데 인을 우리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너 코어 그 다음에 아우터 코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구의 가장자리를 뭐라고 하나요? 이게 바로 그 껍질, 가죽, 쪽쟁이, 피 이런 글자가 이게 지구의 가장자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니까 인이 가운데니까 중심이고 핵심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은 그런 의미고 di는 숫자 2라고 돼 있고 그다음 제열견 둘째 아들이니까 D도 되고 그냥 알파벳 D만 해도 제열견이 되죠. 제열견이 적재면에게 죽었으니까 다이가 되는 거죠. 2가 서양이니까. 그래서 D를 앞으로 빼고 R는 견우니까 제열견을 죽인 코리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숫자이니까 제2의 코리아, 인도가 제2의 코리아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요. 그럼 법도도는 뭐냐? 법도도는 법이고 도라는 거죠. 도는 길도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도 있고 정도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견우가 법으로 심판하는데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심판할 건지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할 때 죄의 정도를 헤아려서 맡길 탁, 부탁할 탁. 견우의 말씀으로, 견우의 진리로, 견우의 명령으로 적재면이 죄를 헤아려서 견우의 부탁을 받고 죄를 헤아려서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부에서
첨부라는 주택에서 궁궐에서 견우와 적재면과 직녀가 함께 산다. 이런 의미가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예? 코리아가 동방아시아의 등불이다. 이게 코리아가 동방천부라는 걸 알고 있고 견우의 나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견우의 천지창조 역사를 알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동아일보에도 실렸고 조선일보에도 부탁이 있죠, 부탁. 어, 동아일보에 실렸군요. 동아일보에 조선의 조선에 부탁해서 부탁한다. 조선의 이게 줄부죠, 줄부. 조선에 이제 부탁이죠, 부탁. 조선에 부탁한다. 예? 그래서 견우의 전부가 고리야죠, 고리야. 이 고려죠. 고려 견우가 이제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전 세계가 조선이 되는 거죠. 신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견우의 천부를 부르는 동방의 등불.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 일루미네이션이 나와 있죠. 일루미네이션. 이게 등불이라는 거죠. 예? 등불. 이 등불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코리아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코리아가. 예? 그래서 이게 동방의 등불은 코리아가 등불이었는데 지금은 이 등불을 서양한테 뺏겼죠. 그래서 서양이 이게 일루미나티가 바로 이 일루미네이션을 뺏어갔어요. 이 일루미나티가 누굽니까 이게? 이게 유태인의 조직이죠. 일루미나티가 미국을 건국하죠. 1776년에 미국을 건국하면서, 예? 그게 유럽에서 이제 유태인들이 활동하다가 은행도 만들고 하다가 돈으로 이제 유럽을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제약들이 많아요.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예? 아메리카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탄생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이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돈으로. 그 은행이 어디예요? 미국에 속해 있는 은행이 아니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예, 거기가 바로 은행들이 지분을 출자를 해서 만든 그 미국 정부의 것이 아니죠. 그 은행은. 그 은행들을 다시 이거 일루미나티가 돈으로 다, 예? 갖고 있으니까 은행을 통해서, 예? 돈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광복회가 바로 일루미나티인데 그게 이 코리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뺏겼죠, 서양으로. 유태인이 가져갔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골드가 나오죠, 골든 에이지니까 이 시대 때가 가장 화려했던 시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골드는 한자로 뭐죠? 금이죠, 금. 이게 골드예요, 골드. 자, 골드를 분석을 해볼까요? 이게 사람인이네요. 덮는다는 의미도 있죠. 물바다로 덮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사람인이에요. 사람은 견우잖아요. 견우가 왕이죠. 임금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죠? 이건 여덟 팔자를 거꾸로 쓰면 그렇게 돼요. 여덟 팔자를 이렇게 쓰는데 하늘의 여덟 팔자, 천지창조. 땅에서 천지창조하면은 세계통일하면 이렇게 써요. 이거의 반대니까 지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물 숫자가 되거든요. 예? 땅의 천지창조. 이건 하늘의 천지창조. 해서 천지를 뚫고 물바다를 만들고 해서 이게 물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할 때 이게 이렇게 하면 또 풀초가 돼요.
땅의 나라에서 세계 통일한 나라. 그게 풀의 나라니까. 그 나라가 바로 서양이죠. 동양은 목이고 오행으로 치면 서양이 금이니까. 이 서양에서 견우가 금이 됐죠. 골드가 됐죠. 임금이 됐죠. 예? 그래서 이게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골드가. 직녀는 은이라고 그랬죠. 제얼견을 그칠 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얼견을 그치고 왕이 됐다. 은이 직녀고. 그래서 이게 골든 웨이지 하면은 바로 견우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견우가 동방의 등불이었죠. 전 세계를 등불로 환하게 밝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지금 서양의 시대니까 일루미나티가 서양의 일루미나티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죠. 그래서 등불은 뭐냐 한자로 이 횃불거가 바로 등불이라는 거예요. 횃불거는 다시 불화하고 상자방으로 클 거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불화를 먼저 보시죠. 불화는 사람인 빛인 별, 빛인 별. 별은 태양이고 빛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견우가 별이 됐다, 태양이 됐다.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태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불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또는 불화자를 이렇게도 써요. 한자에서. 이건 뭐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면은 여덟 팔자라고 그랬죠. 여덟 팔은 세계 통일 천지창조. 사람 견우가 천지창조하고 태양이 됐다. 이런 의미죠. 불화자는. 그래서 불화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클것자를 보죠. 클것자. 클것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클거. 두 나라가 합쳐졌어요. 동방천부는 이거죠. 서방규나라는 이거죠. 디귿의 반대. 디귿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제얼견이죠. 제얼견의 나라가 트여 있죠. 빛이 들어가죠. 이렇게. 빛이 위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동쪽에서 해가 뜨면 이렇게도 들어가죠. 서양이 이렇게 막혔는데 견우가 정복하고 뚫었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방천부는 이렇게 디귿이면서 적재면 천지창조 했으니까요. 디귿 적재면의 반대 제얼견이죠. 둘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뚫었어요. 뚫어서 이 두 나라가 이제 합쳐지죠. 이게 클 거예요. 클 거. 거대한 나라가 됐죠. 거대한 나라. 이게 천지창조를 뜻하는 한자예요. 클 거. 견우가 글이었는데 클로 되고 이 거가 됐죠. 거대한 나라, 천지창조한 나라, 지구. 이게 그런 글자입니다. 한자에서는. 그래서 이 클은 글에서 나왔죠. 견우가 글이니까. 견우가 끌이죠. 끌. 직녀도 끌이고 끌르고 견우는 끌견이고 글이 이제 크면은 클이 되니까 클이 바로 클태, 태양이 되는 거죠. 클대도 되고 대인도 되고요. 그래서 이 클거에서 이게 동방천부고 이게 서방규나라고 이 클거는 이게 바로 갈 것자죠. 갈 거. 거자가 갈 거. 간다는 거 뭐죠? 그 동방천부의 서방규나라로 간다. 그리고 적을 죽인다. 거했다. 죽었다 이런 얘기죠. 누가? 황제, 견우가, 흑토, 오행의 중앙이니까 황제, 견우의 작업으로. 자, 이게 작업이 바로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 마늘이죠. 마늘모, 사사사. 마늘 먹고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되었는데 다시 천지창조를 하고 태양이 되니까 이게 오행의 중앙, 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갈 건데 가서 뭐예요? 가서 역적들을 다 죽이죠. 재판을 하죠. 심판을 하죠.
심판하기 전에 바로 정복하기 전에 어떻게 정복하냐? 물바다를 만들어서 정복한다. 그래서 이게 물숫자예요. 그래서 물바다를 만들고 이게 황제가 된다. 황제가 돼서 견우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게 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역적들을 죄인들을 심판한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물수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물수가 이렇게 삼수가 이렇게 중요해요. 물인데 이게 그 물인데 물이 왜 중요하냐? 아주 천지창조에서 이 물 삼수변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은 거짓과 그 역적인 나라 어둠의 나라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 예? 그 부패한 그런 것들 전부 다 소금으로 해서 예? 깨끗이 도려내고 예? 깨끗한 나라로 만든다. 예? 물바다니까 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물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죠. 예?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그 사도 요한이 예? 그 물가에 딱 가잖아요. 물가에 가면서 외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누가 오나요?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비둘기가 쫙 나타납니다. 비둘기가 직녀를 상징하니까 예? 예수가 딱 오는데 예수한테 사도 요한이 안수를 주기 전에 예? 예수의 머리를 이 물에 담그죠. 이 물에 담근다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예수를 물에 담궈서 예? 깨끗하게 하겠다. 거짓을 다 없애겠다. 예? 깨끗한 존재로 신의 존재로 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례가 나오고 침례가 나오는 거죠. 예? 물에 담그는 건 침례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할 때는 이 물을 뿌리죠, 항상. 물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 법을 정확히 알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서양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질 문명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양의 그 포창청 같은 그런 인물이 없어요, 많이. 전부 다 그 정치적으로 이게, 예? 그 검을 휘두르는 검사들이, 예? 전부 다 이 정치적으로 이게 유불리를 판단해 가지고 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포청청까지 정확하게 견우의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딱 예? 법을 심판을 내야 되는데 예? 검사가 칼이잖아요. 칼이 뭐라고 써요? 제가 견우의 칼이 예? 견우의 손과 발, 칼과 창과 예? 도끼 이게 다 적재면이라고 했죠. 견우의 진리를 실행하는 실행자, 천지창조하는 사람, 적재면. 그게 견우의 칼인데 검사가 그 칼을 쥐고 있는데 예? 이런 어떤 철학적인 그 법에 그 진리대로 이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물처럼. 예? 시류에 따라서 일이 흘러가면 그쪽에 맞춰서 하고 법이 왔다 갔다 고무줄처럼 예?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검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클 거에서 클 거, 이게 천지창조한 나라니까 거대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게 바로 핵심의 나라라고 그랬죠. 코리아. 그래서 이 코리아가 바로 동방의 등불, 이게 동방천부니까 예? 동방의 등불이잖아요. 횃불이. 동방의 등불이 코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동방의 등불 코리아. 이 탁으로는 이 굉장한 사람이다니까요.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대한 견우의 지구를 상징하면은 예? 이거 신하시는 뭐예요? 신하가 바로 이게 직녀의 나라를 신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는 뭐예요? 견우의 나라니까 예? 임금의 나라죠. 아까 세금자. 임금의 나라는 은이고 직녀는 은이고. 그게 군신 관계죠. 군, 신. 군신 관계니까 이 신하의 나라, 직녀의 나라가 이렇게 천부에 조공을 하는 거죠. 조공. 그래서 아까 이게 상자방 했었나요? 이 상자방이라는 게 상, 일상자, 놈자자.
서, 서방 균하라가 견우를 놈이라고 하죠. 정복자니까. 상자 방이죠, 방. 방이 룸이면서 예? 궁궐을 뜻해요. 그러면서 궁궐이 더 확장하면 지구가 되는 거죠. 예? 지구가 더 확장하면 우주가 되는 겁니다. 이 방을 우리가 쓰는 이 방 한 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양의 철학은 항상 점에서 시작해요. 점이 성장해서 아까 클 있죠, 클. 클을 통해서 태양이 되는 거죠. 이 방이 방 하나에서 이게 궁궐이 되고 궁궐이 지구가 되고 지구가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뭐라고 해요? 지부, 집주, 집이잖아요. 예? 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뭐예요? 상은 상감, 견우죠. 이 놈자도 견우라고 했죠. 이게 견우의 방이죠. 그건 누가 물려받죠? 적재면이 물려받죠. 이대 천재니까. 그래서 이 디귿이 바로 적재면이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이 적재면이잖아요. 니글은 뭐예요?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 디귿 적재면이 천지창조였다. 이게 니을이잖아요. 이게 제얼견이에요. 예? 그래서 견우가 이제 아니까 A잖아요. A. 예? 세계통일한 아. 이 아니까. 예? 이 아. 오 맞죠. 이거 제얼견을 죽인 견우 해서 태양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우의 나라가 기역이고 직녀의 나라가 니은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서방균하라네요. 서방균하라에서 지구의 황제가 됐죠. 지구가 어둠이니까. 그래서 견우가 상이고 아까 상자방의 상이죠. 직녀는 하예요. 항상 천지는 반대예요. 그리고 견우가 천이고 천부니까 천이죠. 직녀의 나라가 지예요. 지. 상하, 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천하. 그러면 천하를 얻었다 하면 천지 창조했다 이런 얘기예요. 천하의 주인은 바로 천재죠. 천재고 황제고 견우고. 그래서 이게 신하신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거여에서 클거에서 거사를 하죠. 거사. 이 거사가 큰 일이잖아요. 큰 일. 큰 일이 바로 천지 창조하는 일이에요. 거사가. 예? 천지 창조. 우주까지 창조하는 거죠.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에서 더 확장하면 우주가 되고 또 지구에서 천지 창조를 좀 축소하면 어떻게 돼요? 한 나라에서 어떤 거사 큰 일을 도모하는 거죠. 예? 그 거사가 또 집으로 내려오면 자기 한 집안으로 내려오면 한 집안에서 또 거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게 동양의 철학은 하나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막 움직여요. 예? 그 사람의 스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점에서 어떤 깨달음의 정도, 밝음의 정도에 따라서 태양이 되면 우주가 되는 거고, 예? 이 점에서 이 밝음이 별로 없으면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게 글자를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사의 이 사자가 바로 일사자죠. 일이 바로 날일 일, 태양이란 뜻이에요. 일사. 그러면 이 사는 뭐냐? 뱀사, 뱀 견우가 하는 일, 태양이 하는 일, 예? 그 일인데 일을 볼까요? 일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이죠. 견우가 하나님, 이게 서방 균하라죠. 이건 디귿에 지금 거꾸로 쓴 거죠, 기귿. 이게 견우는 디귿이고 적재면은 디귿의 반대니까 제얼견이죠. 제얼견을 죽인 하나님이죠. 그 어느 나라에서? 개나라에서 죽였잖아요. 이게 바로 돼지머리 이게 개나라 직녀의 나라에서 이렇게 한 거죠. 제얼견을 죽였죠. 그리고 예, 이게 일사라는 거예요. 일일이 뭐예요? 천지 창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이 누가 일을 하냐? 일이 바로 날일자니까
태양신 견우가 하는 거죠. 한일자니까 하나님 견우가 하는 거죠. 사는 뭐예요? 뱀이 하는 거죠. 뱀. 스승 견우가 하는 거죠. 뱀이 하는 거죠. 뱀이 일을 해갖고 용이 되죠. 그래서 일사라는 건 그런 거고, 자, 이걸 아까 이 돼지머리 개인가요? 자, 돼지머리 개죠. 돼지신이 바로 적재면이죠. 그 적재면의 머리가 되는 개가 누구예요? 십천간의 마지막, 직녀잖아요, 직녀. 북반계, 천간계, 그러죠. 10번째 천간. 예? 천재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개가 직녀를 뜻하고 닭개죠, 닭. 닭이 바로 봉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돼지머리개, 예? 아까 디귿의 반대, 제얼견을 죽인 하나님, 견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뜻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회교도나 유대교나 이런 데가 돼지를 안 먹죠. 돼지신이 적재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사가 역사고, 천지창조 역사고,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히스가 그가 누구예요? 그가 희나, 이 희가, 주어는 이게 견우. 예? 서양에 있는 하늘 견우죠. H는 히읗이고, 이게 서양이니까. 서양에 있는 하늘 견우죠. 동양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렇게 쓰죠. A가 동양이잖아요. 이게 서양이고. 예? 이게 서양에 있다는 얘기예요. 희는. 그럼 히스는 이 같이 쓰면 안 되니까 이게 소유격을 하려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A, I 이 법칙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이게 I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견우가 이제 존칭으로 견우씨니까 견우예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에, 예? 태양. 얘도 태양. 얘도 하나님이니까 태양. 서양의 하나님이니까 태양. 태양이야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히스는. 그래서 저 일본에 보죠. 아사히 하면 어떻게 되죠? 아사가 아침이란 뜻이에요. 아사가 이게 아침 조예요. 조선에. 이게 시라는 거예요. 일본 발음으로. 시도 태양이잖아요. 예? 자, 하도 태양이고 하나님이니까 희도 태양이고 이 해도 태양이죠. 해나 허나 이게 AI라니까 A, I, E 이것만 알으면 세 개의 문자가 그대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 아사히 이거 조일신문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동양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는 한국은 동양과 서양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아사달은 뭐예요? 아사히가 태양이죠? 아사달은 조월이죠. 조월. 달이니까. 조월이 이게 직녀의 달은 이게 서양이에요. 그럼 우리 아사달은 서양이라는 거예요. 서양에서 천지창조했잖아요. 아사히는 동양이고 동양 천부고, 예? 달이 이거 월이니까 직녀의 나라잖아요. 그 달, 조에 이게 직녀라고 했죠. 조가 선이 견우니까 태양이니까 이거 달 있잖아요. 이게 아사달. 이게 바로 이게 직녀의 나라 서방 주나라예요. 예? 그 아사달이. 근데 우리 한반도에서 아사달 찾고 있으니까 역사가 풀리나요? 한반도에서는 아사시를 차지하죠. 조일을 차지해요. 조일신문 할 때. 역사 이렇게 간단히 풀리는데, 예? 엉뚱한 데서 지금 역사를 찾으니까 뭐 서로 싸우는 거죠. 세계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역사를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로 나눠서 똑같은 역사를, 예? 그러니까 서로 자기 역사라고 싸우는 거죠. 세 나라가. 예? 그리고 일본은 동양, 중국은 서양으로 만들어 놓고 한국은 동양 플러스 서양 그 역사를 다 나눠놨어요. 이것만 알으면 정확히 한국의 역사를 꼬아놨어도 그냥 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토리는 바로 태양 견우의 이야기를 히스토리예요. 그게 바로 역사라니까요.
그 역사에 이 벼가 들어가 있잖아요. 벼를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태양이라고 나온다니까요. 벼가 바로 뭐예요? 나무라니까요. 나무. 벼가 나무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중요해요. 나무가 자라서 별이 됐죠. 빛은 별이니까. 예? 별이 태양이니까. 이게 벼라는 거예요. 이걸 한자 사전 찾아보면 이게 태양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로 여기 벼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태양이 제열견을 그치고 이게 제후국이라고 했죠. 사방 주나라 제후국. 제열견을 그치고 태양이 된 견우. 예? 이게 바로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히스토리. 이 한자나 예?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영어 단어 히스토리나 같은 의미로 통하잖아요. 이게 태양이고 얘도 태양이잖아요. 벼도. 그 세계 역사가 하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은 이제 아주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클 거를 볼게요. 클 거가 영어로 단어로 하면은 이게 바로 메가라는 뜻이에요. 메가. 거대한. 예? 메가가 거대한이죠. 메가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가는 오랑킹, 모르는 일을 행하는 오랑킹 견우죠. 이거 매는 마하고 같다고 그랬죠. AI 의문 법칙에 따라서. 이 동양이고 서양이니까. 그래서 매산 그러는 거예요. 매산. 산이 견우고, 예? 매가 적재면이니까, 견우가 죽으면 적재면이 이 산을 물려받죠. 이게 천부니까. 예? 높은 산에 짓잖아요. 천부는. 그리고 이 산에서 사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가가 마가하고 똑같아요. 예? 마가 이게 적재면이니까 견우와 적재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고 견우가 죽으면은 마가가 바로 적재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간데 H를 하나 더 붙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적재면이고, 이게 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견우, 우랑케임금, 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지혜이면 가고, H에이면 하나님이니까. 예?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한일자. 그게 같단 말이에요. 가나, 하나. 그게 이렇게도 쓴다고요. 이렇게도 쓰고, 그래서 동양은 마하, 마그아에서 마하, 예? 서양은 마가. 왜 그렇게 쓰겠어요? 자, 시읒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역은 뭐였죠? 처음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예? 이건 마지막, 하늘에서 됐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동양이 천이니까 이 H를 쓰는 거고, 서양이 처음이니까 천지창조하고 처음 시작하잖아요. 이거 처음으로 오랑캐 임금이 됐잖아요, 견우가. 이게 쥐는 여기에 드는 거죠. 그 여기에서 갓이 나오지, 갓. 천지창조하고. 예? 그래서 갓이 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가를 합쳐갖고 아까 마그하, 예? 마그하가 되죠, 마그하 합치면. 이 마그하가 바로 레오 자리에 사자 자리에 제일 큰 병, 알파별, 큰 별, 네뷸러스예요, 네뷸러스. 여기 있죠, 네뷸러스. 이게 지금 사자죠, 레오. 이게 레오가 이 저승사자인데 이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명부를 지키는 스핑크스를 사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견우의 자식 네뷸러스가 알파벳이잖아요. 알파. 제일 큰 밝은 별. 이게 적재면이에요. 네뷸러스가. 네뷸러스를 마그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그아. 예? 이 마그아가 바로 네뷸러스라고요. 네뷸러스. 그래서 동양에서는 마하, 서양에서는 마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이죠. 예? 마가복음은 뭐예요? 견우의 말씀을, 견우의 제자들이, 12사도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예?
견우라네. 애수의 말씀을 12사도 애수의 제자들이 듣고 애수의 말씀을 편지에 적죠. 편지에 적은 걸 갖고 복음을 전하죠. 이게 편지의 내용이 애수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4명만 이제 실린 거죠. 예?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쓴 편지를, 예? 12사도가 있지만 4명이 대피해서 4명만 한 거예요. 왜 4명만 했겠어요?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려고 그런 거죠. 자연의 법칙.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견우고 여름이 적재면이고 가을이 직녀고 겨울이 제월견이니까 추나 추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마가 들어가죠. 이게 적재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는 산마자고, 그래서 이게 태어났다. 천지가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마태고, 이 마가는 이게 말이 왕이 됐다. 마가. 누가는 끌루자니까 직녀를 뜻하는 거죠. 루가. 그 다음에 요한은 동방천부에서 멀어요. 멀류자니까 요한. 은하수의 나라. 예? 요한. 한이 은하수 한이니까. 이게 바로 이게 겨울이란 뜻이에요. 봄, 여름, 가을, 추나 추동. 자연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울을 지나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걸 나타내려고 4개로만 한 거예요. 이게 그거죠. 네 개의 생물, 예? 4개의 수레바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4개의 수레바퀴.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4개를 만든 거예요. 12명이 있지만 12명이 편지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4개만 갖고 해도 이 4명의 저자가, 예? 애수의 말씀을 듣고 편지에 적었는데, 예? 그래서 함께 봤다. 함께 한 가지 공. 그리고 볼관 있죠? 이게 함께 바라본 거죠. 애수의 말씀을. 근데 해석은 틀리죠. 어떤 사람 마태가 바라봤을 때는 애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고, 근데 마가는 이렇게 하고, 좀 과장하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 있는 그대로 적은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나 같은 걸 봤다 해서 공관복음 그러는 거죠. 그게 정확히 하려면 1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면 12명의 편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더 예수의 말씀에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나 12명 중에서 4명만 뽑아서 대표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도 연결이 되고, 자, 동양으로 가면 마하. 그 마가가 마하가 되는 거죠. 아까 가가 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걸 모르죠. 불교에서. 불교를 했다는 분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이게 반야심경이잖아요. 예? 마하가 들어가는 게 반야심경이라고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예? 줄여서 이게 반야심경이잖아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저번에 블로그에서. 예? 이게 반이 배반한, 예? 지구의 반, 서방 균나라, 서양을 대표하는, 지구의 반인 서양을 대표하는 서방 균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제얼기언의 나라, 예? 그 나라를 일반적인 나라로 만들고, 예? 그래서 이게 배주자가 들어가죠. 이 반자에, 예? 이 돌이킬 반자거든요. 예? 제얼기언에서 직녀로 돌이키죠. 왕을. 그래서 이게 야가 들렸자니까, 예? 들렸자는 뭐예요? 서방 균나라가 들렸자라고 했죠. 서양이. 그리고 이게 같은 약자 아니에요. 동방천부와 같게 만든다. 이 반야심경이에요. 마음심이 뭐예요? 본심 본태양. 이 마음을 태양처럼 밝게 해가지고 태양이 된다. 예? 그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그걸 경전에 기록한 거죠. 자, 볼까요? 여기도 아까 마는 제가 얘기했죠. 마그아에서 나왔다고. 그게 우주란 뜻이에요. 마가 지구란 뜻도 되고 지구를 확장하면 우주가 되는 거죠. 이게 마가 마가니까 적재면이 되는데 적재면을 동양에서는 마하, 서양에서는 마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래서 마가복음,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되는 거죠.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게 적재면이, 예? 지구의 천재가 되면 지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의 별들을 다 이해하면 우주가 되는 거죠. 이 마가. 예? 그럼 바냐는 아까 설명했고, 바라는 뭐예요? 바가 견우라고 했잖아요. 라는 태양신 나죠? 그리고
그 견우가 진리니까 진리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봐. 예? 이건 비밀할 때 밀 아니에요. 빽빽할 밀도 되고 진리가 빽빽하고 예? 그리고 견우가 전부 다죠. 다가 이게 적재면이니까. 이게 밀이니까 이 우주의 진리를 견우가 한자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예? 어려워. 이 철학적인 내용이 한자로 기록된 거예요. 이 표음문자니까. 표음문자는 한글이나 알파벳은 이 표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철학적인 의미니까 비밀스럽게 예? 이 한자를 아는 사람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밀다 심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바냐 바라 밀다 심경 이 글을 제대로 아는 불교 그 스님들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것도 모르고 그다음 뭐 제가 얘기했죠. 나무, 아미, 타불, 예? 남무, 아미, 타물 이것도 구분 못 한다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